네, 오늘 로마서 1장 14절로 16절 말씀을 통하여서 빚진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개척교회 목사는 하나님께 빚진 자라는 느낌도 있지만 사실은 성도들에게 상당히 빚진 자의 느낌이 많이 들어요. 미안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참 미안하다, 참 죄송하다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어요. 근데 또 성도들의 입장은 어떨까요? 우리가 사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제치하 이후에 참 또 6.25 전쟁 이후에 참으로 어려운 그런 시절을 지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미국에 있는 교회들이 한국의 많은 부분을 원조했어요. 그러면서 교회를 가면 뭔가 사실 많이 좀 도움을 받고 위로를 받고, 그래서 많은 성도들 마음 가운데 교회에 대한 난 좀 빚졌다, 우리 목사님께 좀 빚졌다, 사실 우리는 그런 인식이 많았어요. 그래서 신방이나 이렇게 하면 뭔가 목사님께 막 대접하려고, 또 성탄절 아니면 추수감사절이 되어지면 뭔가 교회에 뭐래도 갖다 놓고 싶어서 확 애썼던 우리 어머니들 시대 속의 그런 신앙관들은 신앙의 생활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 한국의 75%가 개척교회이고 미자립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도 사실 그거에 포함된 교회이지요. 근데 거꾸로 이제 이 시대는 목사가 제가 느끼는 감정처럼 성도에 대해서 미안하고 빚진 감정을 가지고, 또 성도들은 그래도 내가 있으니까 뭔가 교회가 그래도 교회 내가 이렇게 하니까 교회가 유지되는 거지 하면서 빚진 의식이 없는, 사라진. 혹시 여러분 속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뭔가 빚졌다 이런 생각입니까? 아니시면 나는 그래도 많이 베풀었다 이런 생각일까요? 우리 로마서 말씀을 오늘 문자로 드렸던 말씀인데요, 8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대해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우리는 빚진 자야. 빚진 자야. 누구에게 빚진 것입니까? 사람에게 빚졌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우리는 빚진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로마서 8장을 좀 더 보게 되면 2절만 더 보면요, 2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어떤 빚을 지어졌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원래 죄와 사망의 법에 딱 억눌려서 그거에 착고를 지어져서 우리는 질질질 끌려서 지옥불로, 아무도 자기가 영적인 그 세계를 몰라요. 내가 지금 착고에 차여져 가지고 지금 지옥으로 끌고 끌려가고 있다는 모습을 누가 알 수 있을까요? 세상에서 지금 막 세상을 즐기고 있는 사람들이, 야, 내가 지금 원수 마귀가 딱 잡혀가지고 이렇게 세상에서 끌려다니고 있구나,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들 향해서 너 왜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얽매여져 있느냐라고 말을 하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영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세상에 살할 때, 또 지금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얽매이고 죄에 얽매여서 지옥불로 끌려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담당하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해방시키셨다는 거예요. 어디서요?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다. 우리가 일제시대, 어제가 8.15 광복절이었지요? 장로님은 8.15 광복 때가 몇 살쯤 되셨어요? 네. 13살 때. 그때는 그러면 사춘기 그런 시절이니까 그때 해방을 느낄 수 있으셨겠네요. 예, 우리가 일제시대 속에 살아갔을 때, 장로님도 일본 이름이 있죠? 네? 일본 이름. 네. 일본 이름은 어떻게 되세요? 하라카와 이렇게 되셔요? 일본 이름이 있으시네요. 예. 내가 조선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조선 이름을 갖지 아니하고 다 일본 이름을 이렇게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일본 법에 얽매였어요. 마음껏
조선의 어떤 노래나 조선의 것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원자폭탄이 히로시마에 딱 터짐으로 인하여서 일본이라는 그 법에서 우리가 자유롭고 이제 다시 조선 사람이 되어진 거지요. 근데 우리도 그 시절에 사실 장로님 같은 경우는 어린 시절이니까, 그리고 태어난 게 일제시대에 태어났으니까 아마 내가 우리 일제에 막 눌렸다 그런 걸 아마 못 느끼실 수도 있을 거예요. 어쨌든 초등학교 들어가서 막 일본 말들을 배우고 이런 불편함은 있었겠지만 그렇게. 그런데 우리 속에서도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서 얽매였던 것을 몰랐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사도 바울이 그래요. 내가 나중에 은혜를 보고 은혜를 받고 알고 봤더니 내가 그 시절은 그렇게 얽매였던 시절이었구나. 죄와 사망에서 얽매였던 시절이었구나. 그런데 이제는 내가 그 얽매임에서 자유를 얻었다.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성령님이 나를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끌어내 주시고 이렇게 지금 자기를 사용하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나는 지금 빚진 자다.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나는 그 지옥불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옥불에 떨어질 수 있는 그 대가가 뭐냐? 생명을 줘야지만 내가 거기서 살 수 있는데, 아니 내 생명은 거기에 딱 바치면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그 죄값을 담당하시고 나를 피값으로 사신 거예요. 지불하신 거예요. 우리는 공짜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의 대가를 지불하고 나를 지금 건져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공짜로 해방되어진 것이 아니라 많은 독립운동가들의 그 나라를 향한 애국이 있었고, 또한 미국이 그거에 대한 또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8.15 광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거저 얻은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예수의 보혈의 피에 대가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것을 명확하게 자기가 은혜를 받으니까 그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백하는 것이 우리는 빚진 자다. 그래서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육신이 아닌 영으로 살아가리라.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리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사도행전 9장 1절로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물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얼마나 완악한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남녀, 노소를 불문하고 그냥 어린이든 여자든 노인이든 상관없어요. 그냥 막 잡아다가 막 때리고 감옥에 갇히고 때로는 죽이기도 하고 이렇게 했던 것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했어요. 자기는 유대주의 관점으로 저것은 이단이다, 저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하여서 그는 막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전서 1장 13절이요.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더라. 은혜를 받아서 보았더니 이전의 나의 모습은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더라는 것이죠. 이런 난데, 그래서 그가 사도 바울이 변화되어졌을 때도 제자들이 꺼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꺼렸어요. 쟤 저렇게 왔다가 다시 우리를 잡아다가 죽이고 옥에 가두려고 저렇게 위장 연수를 쓰는 거 아니냐 라고 그렇게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꺼릴 정도로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나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아 사울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부르신 그 은혜를 아십니까? 우리가 사실 빚진 자의 의식을 갖지 못하는 이유는 나를 부르신 그 은혜를 잘 모르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는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죠. 이미 나라도 부유한 나라이고 그렇게 어려움이 없는 나라, 또 가정적으로도 우리의 대부분 부모님 시대 속에서 예수를 영접하면서 당해야 될 어려움들을 거의 다 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 시대에 예수 믿는 것은 그렇게 핍박이 없어요. 그냥 교회에 가는 것, 뭐 가고 싶으면 가고 말고 싶으면 말고. 사실 예전에 유교 시대 속에서 예수를 믿었던 그 1세대의 믿음은 참 예수를 믿기가 참 힘들었던 시대예요. 예수를 믿으려고 했을 때 핍박을 많이 당했어요. 그런 핍박 속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교회 가면 그때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이길 수 있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그 은혜를 계속 주시면서 그 은혜로 하루 한 주 이기고 갔던 그런 고백이 있어요. 그러면서 점점 이기면서 가정 경제도 세워갔고 자녀들도 잘 양육해갔고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서 그 어머니 시대 속에서 어머니들은 정말 내가 형편이 조금 어려워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들을 상당히 해요. 근데 우리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속에서는 내가 은혜 받은 자다. 은혜는 무엇입니까? 빚. 그럼 빚이 무엇일까요? 빚. 빚은 누가 질까요? 금전적으로 생각했을 때 빚. 내가 지금 돈이 없어요. 근데 꼭 써야 돼요. 써야 되는데 돈이 없어. 그럴 때 뭘 집니까? 빚을 져요. 빚을 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쓰기 위해서. 내가 그걸 쓰기 위해서. 그래서 빚진 자는 빚을 얻으려 할 때 상당히 낮은 마음으로 가죠. 좀 꼭 필요한데 내가 한 달 후에는 꼭 갚을게요.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좀만 돌려주세요. 내가 바로 갚을게요. 사실 자기 애절함을 다 표현해서 그렇게 빚을 얻어요. 빚을 얻고 나서 자기가 그 빚으로 무엇인가 계획했던 일들을 해야 되겠지요.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이 나는 빚진 자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막 이렇게 회방자요 핍박자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의 빛을 주었어요. 은혜의 빛을 주어가지고 그 은혜를 보니까 그 은혜 가지고 할 게 너무도 많은 거예요. 전에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미워하고 나 잘났네 하는데 내 인생을 살아갔는데 그 은혜의 빛을 딱 자기가 얻어봤더니 하나님께서 받은 돈을 딱 받았더니 그 돈은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돈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하여서 사랑을 베풀고 용서를 베풀고 축복을 하고 격려를 하고 그러면서 이 땅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갈 수 있는 그 모든 차비가 다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눠주면 나눠줄수록 계속 그것이 불어나요. 오병이어 기적처럼 쓰면 또 주시고 쓰면 또 주시고 사도 바울은 그것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본문 속에서도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1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14절이요.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왜 사실 그들에게 무엇이 빚졌습니까? 이방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무엇이 빚졌습니까? 무엇이 빚졌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돈 나눠주라고 하시는 거예요. 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게 받은 구원의 은혜, 구원, 일원도 아니고 구원. 이 구원의 은혜를 그들에게 주님께서 나에게 주라고 맡기셨는데 빨리 가서 줘야 되는데 안 주고는 못 베기겠다라는 것이지. 오늘 저는 우리들에게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이십니다. 아멘. 여기에 있는 모두는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신 분이에요. 아멘. 우리 찬양 한번 부를까요?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력
근대하시니 이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볼수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너,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찬양을 부를 때마다 정말 제가 찬양을 더 잘 불렀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예, 우리는 한량 없는 은혜, 갚을 수는 없네. 예, 이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그것을 느끼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아까도 말했죠. 우리가 왜 빚을 집니까? 왜 가서 돈 좀 빌려주세요라고 합니까? 쓰려고. 빚을 얻어가지고 그냥 빚 얻었네? 그러면서 자기의 금고에 그냥 딱 넣어놓는 사람이 없어요. 빚을 얻으면 빨리 이 빚으로 내가 뭔가 일을 하려고. 그럼 그렇잖아요. 아파트 살 때 돈이 없으면 빚을 져갖고 아파트를 사는데 쓰잖아요. 대학을 가려고 하는데 대학 들어갈 돈이 없으면 빚을 얻어서 대학교에 그 등록금을 내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한테 은혜를 구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왜 은혜를 주셨습니까? 쓰라고. 이 말씀 읽을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네, 우리가 세상에서도 빚을 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빚을 갚아라. 죽으면 끝이지 뭐.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누구에게 빚을 졌다면 거기 땅 속에서 그걸 빚을 갚으려는 마음으로 살아가라. 근데 때로는 사실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 돈 얻을 때는 빚을 막 구할 때는 막 낮은 마음으로 가다가 나중에는 막 오히려 거꾸로 준다니까 왜 계속 소리를 지르고 난리야. 때가 되면 다 갚으겠지. 다음부터 찾아오면 죽여! 뭐 이렇게 오히려 자기가 삿대질을 하고 자기만 소리를 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은혜를 주셨습니까? 여러분 기도원도 가잖아요. 작정 기도도 하시잖아요. 하나님께도 기도할 때 은혜도 구하잖아요. 우리가 이 주일 예배 드릴 때도 주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능력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예배 드리면서 아무 은혜를 기대하지 않습니까? 우린 은혜를 기대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나서 주님 앞에서 분명히 여러분이 지난 시절 속에서 분명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은혜를 받은 대로 우리가 살아야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분명히 은혜를 주었는데 은혜를 주니까 나 오늘 은혜 받았어 라는 말을 하는데 삶 속에서 그 은혜 가지고 살아가지 않아요. 내가 누군가에게 돈 좀 빌려주세요 하고 돈을 받았어. 나 돈 받았어. 근데 안 써. 그 사람도 쓰고 싶은 것이 너무도 많은데 저 사람이 애절하게 구하여서 그 돈을 빌려줬어. 그래서 그 사람은 다른 거 쓰고 싶은 거 못 쓰면서 그때 갚으면 그거 갖고 쓰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돈은 얻었는데 자기 집에만 찾아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가서 나 돈 좀 빌려줘. 또 구해. 그래? 급해? 알았어. 빌려. 또 받았는데 또 안 쓰고 또 자기 집에만 쌓아놔. 그러면 이 소식을 아는 또 다른 누군가가 있다고 칩시다. 그래서 그 사람이 또 왔어요. 저에게 돈 좀 빌려주세요 했을 때 빌려줄까요? 안 빌려줘요. 왜요? 저 사람은 빌려줘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돈 빌려줘가지고 어려운데 자기는 쌓아놓고 아무것도 안 해. 그런데 그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은혜를 주었는데 쓰지는 않아요.
그리고 나서 또 다시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해.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아니 저번에 주셨잖아. 또 그때 은혜 받은 것 같고 뭐 했니? 네가 그렇게 은혜를 구해서 내가 그 은혜를 줬는데 뭐 했니? 썩혀버렸어요. 가끔 가다가 누군가가 이렇게 만약에 여러분 요즘에는 이제 뭐가 나오죠? 감자 시즌은 지났고 뭐 토마토나 아니면 복숭아. 그 복숭아 참 잘 썩더라고요. 복숭아를 우리 목사님 드시라고 주었어. 근데 맨날 썩혀버려. 목사님 집에 갔더니 맨날 막 성도들이 주었던 그 막 복숭아가 잔뜩 있고 막 다 썩어. 그럼 죽고 싶겠습니까? 아니겠죠. 근데 주님께서 우리들을 보는 입장이 그런 거예요. 주님께서는 한량없는 은혜를, 갚을 수는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그걸 썩히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앞에 와서 은혜를 또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어느 순간에 주님께서 자꾸 은혜를 주시지 않아요. 왜입니까? 안 쓰니까. 내가 쓸 때, 내가 사용할 때 그때 주님이 또다시 너 쓰는구나. 나 많아. 나는 부유한 자야. 네가 무엇이든지 구하. 내게 부르짖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도 너에게 줄게. 쓰는구나. 그래서 쓰는 자에게 더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를 만끽하고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쓰십시오. 우리 청년의 시대를 지나가던 우리 집사님들 잘 기억해 보십시오. 언제 내 속에서 성령이 충만하였고 그 성령의 감동으로 하루하루 막 기뻤는지, 뭔가 내가 주의 일을 막 하려고 할 때, 사실 청년의 때는 그러거든요. 할 것이 많거든요. 친구도 전도할 것도 많고 친구에게 복음을 증거할 것도 많고 막 그러다 보니까 또 청년된 모임 속에서 그런 왕성한 일들이 벌어졌을 때 그때 막 활력이 있어요. 운동력이 있어요. 왜? 쓰니까. 쓰지 아니하니까. 아무리 좋은 물도요, 그것이 흘러내려가게 되어지면 계속적으로 거기에 생수가 되어지지만 딱 멈춰지게 되어지면 그 물은 썩어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순간에 은혜는 들어왔는데 사해바다처럼 은혜가 나갈 곳이 없어요. 쓰지를 않아요.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능력 있는 삶을 처음부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그가 순교를 당하는 그 순간까지 그가 그렇게 활발하게 주의 은혜 속에서 살 수 있었느냐? 그는 계속적으로 받으면 쓰고 받으면 쓰고 받으면 쓰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고갈되지 아니하도록 계속 넣어 주시더라는 것이죠. 근데 왜 우리들에게는 그렇게 은혜를 구하는데도 불구하고 은혜는 받았는데도 삶의 변화가 없을까요? 쓰지 않으니까요. 사도 바울은 은혜의 빚진 자,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 변화시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은혜를 쓰지 않을까요? 우리가 먼저 짐작을 해요. 저 사람은 복음을 증거해도 안 돼. 또 내 자신을 향하여서도 내가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받았어. 그래서 내 마음속에 감동이 돼.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 감동이 되어졌는데 막상 예배당 바깥으로 딱 나가서 뭔가 하려고 할 때 될까? 지금은 아직 아닌 것 같아. 내 생각이 먼저 앞서서 은혜가 임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은혜 받은 것을 그대로 나갔더니 나 같은 사람도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싫어가지고 가서 잡고 죽이고 때리고 그렇게 했던 내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 그 미움만 가득했던 내가 어느 순간 이렇게 미움이 사라졌어. 그리고 오히려 그들이 불쌍하고 또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너무도 불쌍한 마음, 내가 가진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은혜가 들어오니까 그 은혜가 나를 이렇게 바꿔놓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저 헬라인이나 저 유대인들도 하나님께서는 저렇게 저들을 기대하고 저들에게 이것만 증거해 주기만 하면, 가서 증거해 주기만 하면 저 사람 할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참 지혜도 있고 똑똑한데 물질이 없어. 근데 나는 물질이 있어. 내가 저에게 장학금을 주면 제가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나는 돈이 있으니까 그에게 그 돈을, 그 장학금을 후원해 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가 훌륭한 사람 된 거.
누가 만드는 것입니까? 나에게 그것을 보게 하는 것은 주님이 하신 거예요. 야, 네 걸로 해. 근데 내가 그것을 하지 않아. 그건 빚진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일을 하라고 나에게 물질을 줬는데 나는 그걸 쌓아두고 있어. 사도 바울의 인식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 사람에게만 이 복음을 증거하면, 디모데에게 저 복음을 증거하면 디모데가 변화되어서 목회자가 되어지고 초대교회를 이끌어가 좋은 리더자가 될 텐데, 에이, 저렇게 연약한 사람이, 저 병약한 사람이 뭐래 하고 내가 안 주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쓰고자 하는 그 일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이유는 그 사람이 그걸 주라고. 헬라니에게든 유대인에게든 나는 빨리 가서 주님께서 내게 준 거 이거 빨리 갚아야 되겠다. 빨리 줘야 되겠다. 이거 내게 아니야. 그의 거야. 하면서 그는 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걸 나눠 주더라는 거예요. 주니까 주님께서 또 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또 저에게 우리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건 그거예요. 우리는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 참 너무도 많은 것들이 제한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자꾸 주님께서 제 마음 속에서도 또 우리 예심 공동체 속에서 분명히 이 일 속에서도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각자 속에서 주님께서 주신 씨앗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을 지금 한번 펼쳐보십시오. 막 다니면서 하지 않은 것 중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지금 만들어내야 돼요. 주님께서는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정치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게 주신 은혜를 지금 계속 쓰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사단은 이것을 쓰지 못하도록 자꾸 압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금 지나면 썩을 수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복숭아 진짜 빨리 썩어요. 그 먹을 시기를 놓치면요 아무것도 못 먹어요. 그냥 쓰레기예요. 그리고요 어디서 벌레가 그렇게 돌아가는지 왜 곤충같이 이렇게 생긴 게 신기해요. 비닐봉지 속에 있는데 거기 파리도 들어간 거 아닌데 왜 거기서 그런 벌레가 생기냐 말이죠. 그렇게 생겨요. 내가 꼭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내가 내 자신을 방치하게 되어지면 내 속에서 자꾸 냄새가 나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 은혜 받았던 것이 아무 역할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내 자신이 비참해져. 너 그렇게 은혜 받았는데 한 게 뭐야? 너 그렇게 간절히 청년회 때 그렇게 부르짖더니 너 지금 사는 게 뭐야? 하면서 오히려 사단이 그 썩은 복숭아를 보며 아이고 더 냄새가 나고 더러운 것처럼 하나님 악한 원수막에 우리를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빚진 자의 나의 형편을 바라보고 나 이거 빨리 썩기 전에 나누어 줘야 돼. 이것을 우리를 향하여서 찾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2절 13절 아까 12절 말씀 읽었었는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예, 영으로 바라봐야 된다. 우리가 그냥 있으면 자꾸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미움은 미운 대로 낙심이 되면 낙심의 대로 게으르면 게으른 대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져요. 그런데 은혜의 사람은 육신대로 살아가서 질 사람이 아니라 내 속에서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사람들이 바로 영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 누가복음 말씀 함께 읽습니다. 누가복음 시작.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경제적으로나 아니면 영적으로나 또 건강적으로나 또 지식적으로나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은혜를 갖고 계신 분이 있어요. 각자에 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 나는 저 사람보다 많이 은혜 받았어. 난 저 사람보다 좀 부유해. 난 저 사람보다 건강해. 나는 참 하나님께 감사해. 여러분 이런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고백을 하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 은혜 내가 왜 줬겠니? 그 물질 너 왜 줬겠니? 그 지식 왜 줬겠니? 그런 행복을 왜 주었겠니? 그런 건강을 왜 줬겠니? 그것 가지고 주의 일 감당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감당하지 않아. 적게 받은 사람도 뭔가 그것 가지고 막 하려고 하는데 나는 이만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만큼밖에 안 해.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은 것을 주님께서 요구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내가 누군가보다 많이 똑똑합니까? 내가 누군가보다 부유합니까? 내가 누군가보다 건강합니까? 그러면 더 뛰셔야 돼. 내가 더 주님을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그 누구보다 더 충성하리라. 더 주의 일 감당하리라. 내가 주신 이 지혜, 이 지식. 그래서 사실은 사도 바울과 베드로를 비교해 보면요, 사도 바울은 13편의 신약 성경을 남겼죠. 성령의 감동으로. 그런데 베드로는 2권밖에 남기지 못하였지요. 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은 그만큼 지식이 있었습니다. 그 지식을 어디에 씁니까? 이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남기는데 지식을 자기에 쓴 것입니다. 역사학자들, 신학자들은 그렇게 말을 해요. 칼빈과 루터가 있잖아요. 네, 루터도 큰 영향을 끼쳤고 칼빈도 큰 영향을 끼쳤어요. 칼빈의 신학은 지금 장로교의 근간이 되어졌지요. 근데 루터의 신학은 어디에 근간이 됐습니까? 좀 덜하지요. 루터 신학교도 있고 독일 같은 경우는 루터 신학도 있지만 칼빈의 영향보다는 루터의 영향이 꼭 비교할 대상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냥 본다라면 좀 덜하잖아요. 왜일까요? 칼빈은 많이 썼다라는 거예요. 많이 남겼다라는 거예요. 근데 루터는 상대적으로 덜 남겼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얻은 거에 대해서 많이 남기니까 많은 영향력이 끼쳐지더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내게 주신 은혜 무엇으로 남기시겠습니까? 가만히 있으겠습니까? 그건 끝이에요. 그냥 그때 내가 갖고 그 당시에만 살짝 은혜 받은 거, 그 감격고 그게 전부예요. 그러나 쓰면 칼빈이 자기 것을 남겼을 때, 루터가 자기 것을 남겼을 때, 아니 베드로가 또 사도 바울이 자기 은혜 받은 것을 그대로 편지로 나누어주게 되어졌을 때, 지금 우리도 그 영적인 편지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처럼, 저도 몇 주 전인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제가 예배 중에 나눴던 것 같은데요. 요즘에 하나님께서 참 요즘에 감정이 참 예민해져 있어요. 그러면 요 예민한 감정 속에서 내가 찾아야 될 것이 또 있다. 그럼 예민한 사춘기 아이들이 감정이 참 예민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것에 대해서 쉽게 웃기도 하고 쉽게 울기도 하고 참 어떻게 보면 순수하잖아요. 그랬을 때 애들이 글귀 하나 이런 것들이 참 재밌어요. 그렇구나. 그러면 지금 내 시기에 감정이 예민하다면 요때 남길 것, 나도 글을 한번 남겨보자.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우리 강석환 집사님 말씀을 드렸었네요. 우리 강석환 집사님이 이목성 권사님 남편 되시는 집사님이신데 그렇게 본인이 이렇게 일기처럼 쓰신 것을 책을 2권이나 이렇게 남기셨어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일기 같아요. 일기 같아. 깊이 있는 글이라고 보다는 일기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기니까 누군가에게 읽혀지고 영향이 되어져요. 그렇구나. 사실 저는 이렇게 지금 동영상도 찍고 있죠. 다는 못 올라가는데 찍고 있는 것 중에서도 한 이유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내가 단 한 사람이라도 전파를 타고 인터넷을 타고 누군가가 이렇게 봤을 때 단 한 사람이라도 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끼친다라면 그것 또한 내가 할 수 있는, 목사로서 할 수 있는, 평신도가 이렇게 설교를 찍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근데 난 목사이기에 목사가 할 수 있는 한 부분이겠구나. 그리고 어쨌든 유튜브나 이런 게 올라가면 이 시간이 지나도 누군가가 어느 순간에 또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겠구나. 그러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거 막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할 수 없더라도 그러면서 뭔가 내가 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조금이라도 계속 이것이 지나가면 그때 하자가 아니라 지금 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이라도 하자라는 부분 속에서도 시작했고요. 또 지금 이제 글을 좀 진짜 쓰고 있어요.
내가 지금 감정이 예민했을 때, 이럴 때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는 그런 부분들을 생생하게 이렇게 만드셨다. 어떨 때는 힘들는 부분, 어떤 때는 즐거운 부분들을 남겨가자. 그러면서 요즘에 새로운 작업들을 이런 속에서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제가 느끼는 부분들이고요. 지금 우리 각자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빚진 자로 그 빛을 자꾸 소화해서 쓸 수 있는 것들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코로나가 끝나면, 이 시간이 끝나면, 이 어려움이 끝나면, 이 질병이 끝나면, 아니요. 어쩌면 이 코로나가 안 끝날 수도 있어요. 분명히 끝나겠지만요. 그러면 그 시간까지는, 남은 시간을 내 인생을 허비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이 시간을 절대 허비하지 마십시오. 아까 복숭아 예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복숭아는 오래 가지 않아요. 저장력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우리의 은혜도요, 쉽게 고갈되어져요. 예배 시간이 막 은혜 받은 것처럼 보이는데요, 막상 문 밖에 나면서 쉽게 고갈되어져요. 그러니까 다시 확 쓰는 거예요. 막 쓰게 되어지면 그 쓰는 가운데 없어질 것처럼 보이는데요, 하나님 계속 공급해 주셔요. 공급하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쓰셔야 됩니다. 아멘. 마태복음 15장 27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예, 이 가나안 여인은 자기 딸이 귀신에 들려서 어려움 당했을 때, 그 부스러기 은혜를 주십시오. 그 부스러기 은혜를 주십시오. 그 은혜를 구했을 때, 그 부스러기 은혜를 구하니까 그 은혜를 가지고 은혜를 구하는 그 여인에게 주님께서 주셔요. 그런데요, 바리새인들은요, 아무도 이렇게 구한 자가 없어요. 왜요? 나는 구태여 예수님께 은혜를 받지 않아도 난 다 있는 사람이야. 난 문제 없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그 주님을 자기 눈앞에서 현장에 목격하고 그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 주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병자를 살리는 그런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빚진 자의 의식, 나도 저 빚을 받아야지만 살 수 있다. 나는 지금 아무것도 없어. 주님 그 은혜의 빛을 내게 주십시오. 그러면 나도 일하겠습니다라는 그 빛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이 없으니까 그들은 그 능력의 예수님을 자기 눈앞에 목격하고도 아무 일도 못하고 오히려 사단의 자식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못 받는 데만 사용되어지고 끝나더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주님은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다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은혜들을 분명히 주셨습니다. 그럼 쓰십시오. 그리고 또 구하십시오. 주님 그 은혜를 주십시오. 저는 쓰겠습니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십시오. 쓰겠습니다. 반드시 쓸 약속이 있으셔야 돼요. 은행에서도 어떤 빚을 이렇게 대출을 받으려면 용도를 써요. 아파트 구입, 학자금, 뭔가 용도를 써요. 그것이 합당했을 때 돈을 내주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너 은혜 구하는 용도가 뭐니? 라고 물어보실 거예요. 오늘 그것을 정하십시오. 주님, 나 무조건 은혜 주세요. 그러지 마시고요. 무조건 건강 주세요. 하지 마시고요. 무조건 돈 주세요. 하지 마시고요. 예, 돈도 구하시고요. 건강도 구하시고요. 은혜도 구하십시오. 그러나 용도를 말하십시오. 주님, 그 건강 가지고 남은 생에 이렇게 쓰고 싶습니다. 주님, 그 물질 가지고 이렇게 쓰고 싶습니다. 그 기회 가지고 이렇게 쓰고 싶습니다. 그렇게 쓰지 못한 죄를 용서하십시오. 그 용서를 구하시고요. 다시금 오늘 우리 예심 가족들이 각자에게 주신 은혜들을 이 교회에서도 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삶의 터전에서도 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쓰시는 그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 찬양을